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위협과 도피, 위협과 도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톰과 제리라고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아십니까? 아시죠? 아마 아이들 보는 것도 보셨을 거고, 어른들 보는 것도 보셨을 거고. 거기 보면 톰과 제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가 그냥 저 앙숙입니다.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예. 끊임없이 도망가고 괴롭히고 도망가고 괴롭히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 톰이 저기죠. 톰이 고양입니까? 네, 톰이 고양이죠. 이제 헷갈리는데 이 톰이 고양인데 이 탐이 늘 보면 그 쥐한테 당합니다. 예, 늘 당하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 톰과 제리를 봤을 때는 고양이가 참 미웠어요. 고양이가. 왜 그 작은 짐승인 그 쥐를 쥐를 제리죠. 예, 괴롭히는가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나중에 점점 더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그 만화를 보니까 애들 보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쥐가 사실은 도발을 계속 하는 거죠. 이 고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쥐새끼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단어 쓰면 안 됩니까? 네. 이 쥐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못 참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고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고양이가 되게 불쌍한 겁니다. 이 쥐가 너무 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이 사울과 다윗의 끊임없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동안 이게 거의 10년가량입니다. 10년. 여러분, 말이 좋아서 10년이죠. 사람이 며칠을 싸우고 괴롭히고 몇 달을 그렇게 해도 괴로운데 10년 동안을 도망가고 붙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붙잡으러 가고, 이게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탐앤제리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해 놓고 사울 왕과 다윗의 처지를 보면,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열받게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자꾸 만드는 그 다윗이 굉장히 늘 괘씸했던 겁니다. 자기는 능력도 안 되는데 다윗은 가가지고 늘 전쟁에서 이기고 오고, 자기는 화를 절제를 못하는데 다윗은 화도 안 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막 던지고 그랬으면 같이 막 붙어서 멱살 잡고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다윗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다른 사람들의 선함,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은혜가 메마를 때는요, 남들 은혜 받는 것을 봐도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는 남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게 이 마음이 안 좋은 분이 있대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이걸 센스하고 이걸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설교 내용 다입니다.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마치면 좀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자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미워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못 죽여서 난리인데 요나단 그 아들은 다윗을 그렇게 예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직접 어떻게 죽여보려고 했는데 창을 던져봤는데 안 된 것이죠. 다 피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의 힘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히 좋아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2절에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좀 피하라고 말을 좀 전해줍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나단이 아들이 다윗을 좀 좋게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토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이 토브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하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는 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선하게 좋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아무리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붙여주실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좋은 쪽으로 선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토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래놓고 그냥 잠시 감동받은 거 어디로 갔는지 곧바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럴 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가 은혜 쏟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상한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내가 참 죄를 위해서 저 김 목사 저 사람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 정말 한심하다 안타깝다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아닙니다. 제가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피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일단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숙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마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토부 선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이 두 분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을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견인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맨날 퍼져 있는 차 퍼지면 견인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퍼져 있는 성도들한테 오셔가지고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견자는 이 끌고 가는 그 견인 찰 때 그 견자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견인이라는 것은 참을 인내할, 인내할 인자, 참을 견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요나단 같은 경우에 참 그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같은, 마치 성령의 역할과도 같은 그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혈연의 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르는, 정의를 따르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혈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혈연, 학연, 지연,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 세 가지 안 좋은 것 중에서 혈연, 학연, 지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딥니까? 학교가 어딥니까? 성이 뭡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갑자기 깎아주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게 잘해주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정의가 망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사관생도의 규범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저는 사관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멋있는 말인데, 때로는 공의, 정의를 선택할 때에 편안한 길이 아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생도들은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규범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나단은 무고한 피를, 다윗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4절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피를 흘리게 될 때 아버지가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범죄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냥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미워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사랑과 그런 관계를 나누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면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놀랍게도 참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워하는 사람이 참 이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전쟁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끊임없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력,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7절까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잘 설득해서인지 잠시 잠깐 이 다윗을 공격하는 게 멈추어진 듯합니다. 멈추어진 듯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위협당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 이놈의 블레셋 지치지도 않죠. 막 끊임없죠.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죠. 또 그냥 군사들 모아서 또 오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 자체가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그 주변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이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었고, 아시아와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세 대륙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것이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이 내륙으로 들어오려면, 또 이 내륙을 지나서 섬을 지배하려면 이 조선 땅을 지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중간에 그냥 늘 그냥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한번 전쟁하러 다른 나라를 침범한 역사도 없는데 끊임없이 침입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의 이 이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나라 같은 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쉬지 않고 공격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만 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또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뭔가 조금만 잘하기만 하면 사울 왕은 발작을 합니다. 발작.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또 못 참고 발작을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니. 사울의 심령이 발작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년을 도피했다고요? 예, 약 10년을 도피했다 그럽니다. 10년을.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집착하는가? 죽이고 싶듯이 집착을 하는가?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달랠 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맹세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의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도발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남아있는 그 죄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마귀가 우리의 죄를 자꾸 도발하는 것 자체는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품어서 그 죄의 결과로서 자기가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마귀의 도발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드라이해질 때,
영적으로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인 거죠. 회개할 것은. 수많은 영성가들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가운데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회개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럽니다. 회개하는데. 한 30% 정도는 그의 영성, 하루의 영성 관리 중에서, 하루의 기도 생활 중에서, 그 기도의 시간 중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데 30%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하면 또 회개할 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중에서 회개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 때에 오셔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공격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거나 눌려서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는 또다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겨우 이 사울 왕의 미움과 죽음의 위협을 피했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실컷 싸우고 왔더니만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아예 묶어놓고 이제 또 다윗을 구할까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등장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 이후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순간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시편 59편에 가보면요. 시편 59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59편에 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59편에 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표제어로 써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시편 59편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 집을 포위했을 때에 지은 시인데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지금 자기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쫓아온 그 군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주 이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포위되었습니다. 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9편 1절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 늘 들어주셨습니다.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죠. 우리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이렇게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 믿음의 무게, 내 믿음의 사이즈, 내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끔씩 우리에게 들이미십니다.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달아봐라. 그 저울이 뭐냐 하면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 어떤 때 보면
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싶은 분에게는 어려운 더 무거운 저울을 좀 들이미실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중량이 아직까지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시편 59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합격.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을 들이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무게에 합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의 저울에 달아봐서 자기 본인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믿음이 지금 그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그 사명의 그 중량에 합격되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미달 수준인지. 다윗이 정말 성군이 되게끔 하시기 전에, 다윗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런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이 믿음의 시편을 쓰고 수많은 믿음의 이 증거들을 남기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저울들을 들이미시면서 네 믿음이 정말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왕이 되게 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왕들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러서 사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훈련되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사도가 되게 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다윗에게 이 저울을 들이미시죠.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율법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신학자적인 그 놀라운 고증과 해석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해내기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또 여러 이렇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례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일부를 받으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밀리언 셀러를 넘어서서 스테디셀러 엄청나게 지금도 팔리고 있어서 이 리워렌 목사님에게 들어오는 이 카피라이트 인지세만 해도 그 11조만 해도 오히려 아마 더 많이 내시고도 헌금을 더 많이 내시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그런 책을 쓰고 그 책을 쓰기 전에 그분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리고렌 목사님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그런 귀한 책을 쓰게 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체적으로도 뭐 병원을 수없이 많이 들락날락했고요. 그분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몇 년 전에는 자기 아들이 그 정신병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총으로. 계속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바이올라 대학의 졸업식 때 올라와서 특별히 그 졸업생들을 축하하면서, 졸업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 속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르고 섬기는 그 일에 얼마나 잘 준비되고 연단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고렌 목사님과 그 가정의 부부에게는 또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정과 그 삶의 사역에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셔도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고 어떤 이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어둠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의 저울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합격 이후에 베풀어 주실 그 다음의 과정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을 섬기기 위해서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번이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 받아도 365번밖에 안 되는데 5만 번이면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온갖 위협과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이셨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어떤 위협과 공격도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좀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함부로 무엇인가에 올인하고 자기를 막 던지고 막 지금 죽을 것처럼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다 하지 않으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사역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처럼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는 저희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아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셨던 분 중에는 일주일에 6개의 제자훈련 반을 운영하셨던 분도 계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참여하는 것도 6번 참여하는 건 어려운데요, 그걸 인도를 6개를 한다는 건 거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분이 그런 식으로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거셨어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 그리고 가정도 좀 자기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지만 과연 그분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또 멈출지 일을 줄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조금 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70세, 80세가 뭐 아직은 옛날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70이면 창창한 그런 때이신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한국교회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조국에서 들려오는 한국교회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스스로 정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은 제가 예언하자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준비, 그런 여정 속에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로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실 때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자기를 세우시고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